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하루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아들들에게 일어나는 안타까운 일입니다. 암논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정욕에 따라서 제압해서 욕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다말의 형편은 비참해질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이 사실을 안 압살롬은 복수의 칼을 갈고 약 2년 후에 다윗의 아들들을 살해하는 끔찍한 일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게 됩니다. 다윗에게 나단이 경고했던 일이 일어난 것 같기도 해요. 다윗이 바세바의 바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장에서 죽게 하자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내 집에 칼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 말씀처럼 그 이야기처럼 정말 다윗의 집에 엄청난 일들이 이제 점점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 보면서 여기에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던 것만 같아요. 암논이 다말을 육보였을 때 다윗의 태도가 참 안타깝습니다. 21절 한번 읽어볼게요. 21절입니다. 시작. 이 다윗 모든 왕이 일을 이 모든 듣고 일을 듣고 심히 심히 노하니라. 노하니라. 다윗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서 즉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보이고 그를 내쫓은 이 사건에 대한 전모를 듣고 나서 다윗이 행한 행동은 고작 심히 노한 것이 전부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족들 사이에서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부끄럽고 또 상상하지 못할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였던 다윗이 취한 조치는 그냥 심히 노한 것이 전부였다는 겁니다. 다말을 위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암논에 대해서도 어떠한 징계를 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쩌면 압살롬은 자기 아버지 다윗이 움직여 주기를 바랬을지도 모릅니다. 아버지께서 이 이야기를 들었으면 이 일의 잘잘못을 따지시고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약 2년이란 시간 동안 기다렸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였던 다윗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게 되자 압살롬은 이 일에 대해서 스스로 처단할 것을 결정하고 엄청난 일을 범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건 속에서 다윗이 등장하고 암논이 등장하고 압살롬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세 사람의 모습이 다 안타까운 거예요. 특별히 이 다윗의 모습 속에서 다윗의 총기가 사라지는 것만 같은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행했던 그 다윗이었는데 이제는 바세바를 범하면서 바세바의 남편인 우리아에게 살해를 교사하는 것을 보면서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총명함 사라지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미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총명함 사건을 들여다보면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예민함이 세월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점점 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인 총명함이 더 성숙되어져 가고 지혜로워져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가정의 가장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건강해야지만 부모가 영적으로 예민해야지만 비로소 우리 자녀들을 건강하게 키워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모습을 들여다보면서 우리 비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세월이 지나도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총명함,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사라지지 아니하고 점점 더 예민해지고 날카로워지고 성숙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 속에서 암논의 모습과 또 압살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가야 할지 하나씩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 암논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가야 될 것은 반면교사 삼아야 된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감정에 따라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옳고 그름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다말을 힘으로 제압하고 육보인 암논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우리 15절 말씀이에요.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암논이 그에게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일어나 가라 가라 하니 하니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미워하는 마음이 전에 사랑하는 사랑보다 더 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맨 마지막 줄 보게 되면 참 모질게도 이야기합니다. 다말에게 일어나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욕 보이고 난 다음에 암논이 행한 이 처신이 너무나 못됐죠. 악하죠. 나빴다라고 하는 거예요. 쫓아내는 거예요. 자기가 사랑해서 이런 일을 행한다 이렇게 이야기해 놓고서는 자신의 욕정을 채우고 난 이후에는 아무런 책임 없이 다말을 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암논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암논과도 같은 사람을 분별할 줄 아는 마음도 필요할 것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암논이 다말에게 무엇이라 말합니까? 내가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나 그거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이 될 수 없어요. 암논은 사랑이라고 말했지만 스스로 착각한 건지는 모릅니다. 아니면은 속였을지도 모릅니다. 결과를 보면은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 정욕이었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흔히 사랑이라고 말을 하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요, 사랑이 아닌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암논은 사랑이라고 말했지만 암논의 마음속엔 정욕이 있었던 거예요. 그냥 다말의 외모를 보고 흠모한 것이 전부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라고 말하지만요, 그거 정작 그 안을 들여다보면은 상대방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정욕을 사랑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는 자신의 감정을 사랑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내가 사랑한다는 자기의 감정에 대한 생각이 전부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에요. 사랑이라고 표현할지 모르지만 그냥 자기 자신을 사랑한 거예요. 자기 자신의 감정을 사랑한 거예요. 자기 자신의 정욕을 사랑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그거 옳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진짜 사랑한다고 말한다는 것은,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상대방을 아끼고 존중해주는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내 감정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사랑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아끼고 존중해주는 것이 왜 진짜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자기 중심적인 감정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요, 관계성인 거예요. 더 나아가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철저히 내 삶의 중심을 상대방에게 놓는 거예요. 바울은 사랑에 대해서 매우 잘 정의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특별히 5절의 말씀을 더 읽고 싶었어요. 그런데 사랑은 이란 단어가 4절에 있어가지고 4절 5절 읽었는데, 붙여보면요, 사랑은 무엇이냐?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암논은 굉장히 무례했습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암논은 철저히 자기의 유익을 구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을 성내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그러나 암논은 다말을 성내서 내쫓아버렸습니다. 사랑이라고 말했지만 사랑일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거 자기중심적이지 않습니다. 사랑은 상대방 중심적인 거예요.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을 아끼고 상대방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녀들에게도 똑같습니다. 자녀들에게도 내가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자칫 잘못하게 되면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지만 정작 내 자녀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아이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가 잘 되길 바라는 거죠. 내 아이가 잘 돼가지고 내가 자랑하고 싶고, 내 아이가 잘 돼가지고 내가 떵떵거리고 살고 싶고, 내 아이가 잘 돼가지고 내가 그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을 들여다보게 되면은 내 아이, 그냥 그 아이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내 아이기 때문에 내 아이를 사랑하는 경우가 흔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내 아들이니까, 내 딸이니까. 그거는 건강한 사랑이 될 수 없어요. 자녀를 망칠 수도 있는 일이 그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랑은 왜곡된 사랑이기 때문인 거예요. 내 중심적인 사랑이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빛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쓰게 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사랑이 진짜 사랑인가? 건강한 사랑인가? 상대방 중심적인 사랑인가?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하지 않은 사랑인가를 점검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빛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더 귀하게, 더 아름답게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게 그렇게 사랑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서 다말이 아주 전곡을 찌르는 듯한 말을 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나를 쫓아내는 쫓아보내는 이 이 큰 큰 악은 악이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오늘 다말이 뭐라 말합니까? 옳지 않다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말을 하게 됩니다. 옳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신에게 대하는 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선을 긋고 말하고 있어요. 암논은 옳고 그름이 중요하지 않고 자기의 감정이 중요했습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자기의 감정이 옳고 그름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문제를 일으키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신의 감정은 소중한 겁니다. 내가 내 감정 소중히 여겨야 되죠.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존중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아니하고 자기의 감정만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관계 안에서 굉장히 큰 실수를 범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감정의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감정은 중요한 거예요. 소중한 거예요. 감정을 지킬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감정이 옳고 그름보다 더 커지게 되면은 자칫 관계 속에서 큰 실수를 행할 수 있어요. 내 감정과 상대방의 감정이 상충하게 된다면, 내가 원하는 것과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상충하게 된다면 우리는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거기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더 커지게 되면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살인도 일어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내 감정도 소중하지만 우리의 감정을 어디에서 살펴봐야 되는가? 옳고 그름에서 살펴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큰 안경을 쓰고 큰 프레임을 가지고서 내 감정을 들여다보고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일도 자기의 감정에 충실했어요. 옳고 그름이 아니라. 사울이 다윗을 쫓아다닌 것도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의 두려움의 근거였기 때문에 실수한 것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살펴보게 된다면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은 것은요, 자신의 복수하는 마음, 억울한 마음보다 옳고 그름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다윗은 멈춥니다. 멈추고 앞으로 나아가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감정을 다루는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옳고 그름 속에서 우리의 감정을 다룰 때 그 감정은 건강한 감정이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감정으로 열매 맺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비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감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들여다보면서 옳고 그름 속에서 여러분의 감정을 성숙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은 우리가 압살롬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인데, 우리의 삶에 이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압살롬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이 일이 일어나고 나서 압살롬은 분노하게 됩니다. 그의 분노는 이해가 가는 분노입니다. 당연한 일일 것 아닙니까? 자기의 누이가 이런 못된 일을 당했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22절 한번 읽어볼게요.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암논에 대해서 미워했다는 거예요. 더 정확히 표현하게 되면 증오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압살롬이 암논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마도 몇 가지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인데, 암논이 서열 1위예요. 다윗의 첫째 아들이고 압살롬은 셋째 아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압살롬의 어머니는 이방인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어쩌면은 압살롬은 이 일에 대해서 아버지 다윗이 어떻게 행하는가를 보고 있었는지 몰라요. 이런 이 엄청난 일이 우리 집에 일어났는데 아버지 다윗이 어떻게 행할까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세 번째, 암논에 대한 분노를 삭히면서 복수를 준비하고 있는 것만 같아요. 압살롬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저는 이 말이 무섭더라고요. 압살롬이 화를 낼 만도 했는데 암논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오늘 사실 본문에서 어제 본문을 읽어보게 되면은 다말에 대한 설명은 압살롬의 누이라고 계속 설명해 주고 있어요. 암논의 마음에 이복 형제잖아요. 압살롬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겠죠. 내가 다말을 해하고 나면은 압살롬이 어떻게는 할 텐데, 그런 마음이 암논에게 있었을 텐데 압살롬이 한마디도 하지 않는 거예요. 암논이 심상치 않았을 겁니다. 두려웠을지 모릅니다. 어쨌거나 압살롬이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의 마음속에 복수가 켜켜이 쌓여가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 안에 쓴뿌리가 쌓여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증폭될 때가 있어요. 말씀을 좀 더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시작.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만 2년 후에, 여기 동그라미 치시길 바랍니다. 만 2년이 흘렀다고 합니다. 암논과 다말의 사건 이후에 2년이라는 시간이 그냥 흘러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때 압살롬의
양이 털을 깎는 시기가 왔다. 그래서 암논을 살해하는 계획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2년의 세월이 너무나 안타깝고 무섭습니다. 압살롬 마음에 있었던 미움이 증오가 되고 증오가 분노가 되면서 점점점 증폭되어져가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미움, 우리 마음 가운데 분노를 가만히 두게 되면요, 그것이 점점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결국엔 그 분노가 나를 잡아먹게 되는 거예요. 그 분노 때문에 내가 아니게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이 2년의 시간 동안 다윗이 문제를 풀어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암논이 가서 사과하고 다말을 맞아들였다면 좋았을 텐데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압살롬은 분노할 수밖에 없었고 그 분노를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 점점점 그가 키워가게 된 거예요. 압살롬이 속상했을 것이라는 거 우리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압살롬이 화가 났을 것이라는 거 우리 모두 다 공감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분노와 화를 우리가 다스리지 못한다면, 그 분노를 증폭하게 그냥 내버려 두게 된다면 결국에는 그 분노 때문에 상대방도 다치고 나도 다치고 우리 모두가 다칠 수 있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우리는 이 분노를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이 분노가 내 영혼을 죽이지 못하도록 우리의 분노를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 24절부터 26절까지 마저 읽고 묵상할게요. 시작.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내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왕이 왓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 없다. 내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압살롬이 이르되 이르되 그렇게 그렇게 하지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청하건대 내 내 형 형 암논이 암논이 우리와 우리와 함께 함께 가게 가게 하옵소서. 하옵소서. 왕이 왕이 그에게 그에게 이르되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저는 말씀 읽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쩌면 압살롬이 암논만 살해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 다윗도 살해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나, 그런 추측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양털을 깎는 그때 잔치 때예요. 잔치 때, 우리로 말하면 추수할 때인데, 그때 압살롬이 자기의 사병들에게 주문한 것이 있었어요. 이미 군사를 다 준비해 놓고 기다렸는데 누구를 초대했는가? 다윗까지 초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의 분노가 커진 거죠. 아무 조치조차 취하지 않은 다윗에 대한 마음도 아마 있었을지 몰라요. 근데 다행히도 다윗은 그 자리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압살롬의 복수가 시작됩니다. 암논을 처참하게 살해하죠. 암논뿐만 아니라 어쩌면 같이 간 형제들도 일부 죽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다말이 말했던 말입니다. 이 일이 옳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다말이 암논에게 이 일이 옳았느냐 말했듯이, 오늘 압살롬은 다말이 암논에게 한 말로 자기 자신을 살폈어야 됐어요. 아니, 다말이 오빠에게 오빠 이 일이 옳은 일입니까? 물었다면 다말도 이중적인 잣대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암논도 이중적인 잣대를 갖게 되는 거예요. 압살롬도 암논의 행위가 옳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복수를 한다면 압살롬의 행동 역시 옳지 않은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이 기준으로 암논의 삶도 들여다보았지만 압살롬의 삶도 들여다봅니다. 우리 압살롬의 이런 행동을 들여다보면서 공감할 수 있습니다. 복수에 대한 것. 요즘 복수에 대한 드라마, 영화 얼마나 많아요. 뭔가 사법적인 판단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복수해야 된다. 그렇게 처단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복수가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복수는 점점 증폭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암논이 다말에게 행한 일도 참 악한 일이고 끔찍한 일이지만 압살롬이 암논에게 행한 일은 어떻게 보면 더 큰 일이 아니었는가 생각해 보죠. 저도 우리 아이를 키울 때에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고 나면은 제 마음속에 너도 그러면 놀리지,
우리 아이들의 이름이 한글 이름이잖아. 나무, 또 샘. 애들이 막 나무라고 놀린다는 거예요. 그럼 너도 놀리지. 그러면 너 놀리지. 나무를 놀린 이름이 호수예요. 그래서 그래? 야, 걔는 호수야? 호수가 나무한테 뭐라 그랬어? 아무튼 어쨌거나 그러면 이제 제 마음 속에는 너도 한번 똑같이 해주지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누가 너 때리면 너 똑같이 때리면 안 된다. 그러면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야. 너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실 때 너 똑같이 때리고 나면 너도 할 말 없어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때린다고 해서 너도 때리면 안 돼. 선생님한테 말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보다 나은 거죠. 훨씬. 예. 우리 마음속엔 사실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뭐 내게 해준 것만큼 내가 갚아주겠다. 대로 주면 말로 내가 대갚아주겠다. 이런 마음이 있지만 그러면 그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를 더 키우는 거예요. 오히려 복수는 더 큰 복수를 만들 수밖에 없고 그 고리를 누군가 끊지 않고서는 우리는 계속해서 이 복수의 종이 되어서 매어 사는 사람이 되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너무너무 안타까운 사건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이 안타까운 사건이 복수가 복수를 이어져 가지고 더 큰, 더 안타까운 사건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이 너무나 속상하게 되더라고요. 결국에 압살롬이 어떻게 되는가? 압살롬이 암논을 죽일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다윗까지 쿠데타를 일으켜서 다윗의 첩들을 백주내낮에 욕보이게 하는 일까지 하게 됩니다. 다윗이 압살롬 앞에 초라하게 쫓겨나가게 된 일까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사실 그 압살롬의 그 쿠데타, 엄청난 다윗의 삶의 가장 큰 시련이라고 말하는 이 압살롬의 쿠데타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 오늘 이 사건에서부터 시작된 이야기인 거예요.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엄청난 사건이 그 가정 가운데 일어나게 된 거죠. 우리 사랑하는 미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 보면은 속상한 일, 억울한 일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감정적으로 또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내가 받은 만큼 돌려주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억울한 일 만나고 속상한 일 만나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도와주실 것을 기도하고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수 있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가 그렇게 성장해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오늘 사건을 보면서 제가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은 부모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의 아들들에게 일어난 이 엄청난 사건들, 우리가 이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다윗이 좀 더 총명했다면, 지혜로웠다면 오히려 이런 문제들을 더 잘 풀어갈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저 우리 비치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총명함, 지혜가 무뎌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예민해지고 날카로워지고 성숙해져 가는 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를 잘 섬기고 다스릴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첫 번째 교훈은 암논의 삶을 통해 반면교사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정욕 따라 살아가는 건 아니라 우리의 육심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옳고 그름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사랑이 아니라 정욕일 때가 많고 자기 중심적일 때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비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구분해 내십시다. 내 안에 있는 것이 사랑인지 정욕인지, 내 안에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 보시 아름다운 것인지를 잘 구별해내면서 옳고 바르게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압살롬을 통해서 우리는 복수가 오히려 우리의 삶을 더 무너뜨린다는 것을 보게 됐어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복수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간다는 것은 해결책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비체교회 식구들이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지키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고 더 나아가서 지혜롭게 여러분의 삶을 풀어나갈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